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이면 고난주일이고요. 그 다음 5월, 4월 첫 번째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말은 원문으로 밥티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물에 담그다, 빠뜨리다, 목욕을 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세례는 침례, 그러니까 사람을 물속에 완전히 잠그는 것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상징과 의미를 부여한 물을 머리에 뿌리는 세례로 변화되어졌습니다. 대개 신앙생활을 처음 하게 되어지면 한 발은 교회에 있고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데, 그 결단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향하여 결단하기를 촉구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알아야 할 이 세례의 영적 뜻,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 세례받은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이 세례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승리와 복을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 세례는 죄 사함을 받는 의식입니다. 세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은 물입니다. 물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사람의 생존과 관련되어져 있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고, 또 물은 더러운 옷이나 몸을 깨끗하게 씻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는 죄를 씻어서 용서함을 받고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죄이고 두 번째는 자범죄입니다. 원죄는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성향이 사람들에게 유전되어져서 내려오는 죄를 말합니다. 자범죄는 내가 짓는 죄를 말합니다. 어떤 죄가 먼저일까요? 어떤 죄가 먼저입니까? 원죄가 먼저입니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열매가 자범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본래 사람 안에는 원죄, 죄의 씨, 그리고 죄의 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씨와 죄의 근본인 원죄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끗이 씻고 죄사함을 받는 상징적인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의 1차적인 의미는 우리 안에 유전되어 내려오는 원죄를 씻고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원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아무리 그 위에 선행을 하고 무엇인가 좋은 것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원죄가 해결되어질 때 비로소 새 사람이 되어지고, 그때 선행도 되어지고, 그때
용서도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루어가는 삶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예요. 전설과 같은 이야기인데 역사적인 기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 사람이 왜 유명한가 하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함으로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했던 로마의 황제가 바로 이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하고 기독교를 국가적인 종교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세례를 안 받아요. 왜 세례를 안 받았냐면, 나는 왕이기 때문에 사람도 죽여야 하고 전쟁도 해야 되니 그러니 세례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임종이 임박하여서 세례를 받을 때도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사람은 오른손만 남겨놓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침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오른손을 가지고서 정말 험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이 손은 세례를 받을 수 없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와 잘못과 허물과 죄를 범하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너무나 많이 죄에 오염되어 있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의 종로로 살아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 해결받아야 하고 용서받아야 할 죄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죄 문제의 해결, 그 증표가 바로 세례인 거예요. 물론 물 자체에 죄를 씻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 죄 씻음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심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깊은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이 세례 예식에 임하여서 이것이 단지 어떤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축복과 은총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속에 잠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옛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살게 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그것을 교회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제 비로소 나의 죽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짊어질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의 싹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질 때 비로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는 것이고,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곧 2000년 전에 나를 대신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공로가 바로 내게 임하게 되는 것, 나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세례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은, 우리가 세례받은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고백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이 세례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듯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장사되었다. 세례는 예수님의 장사와 함께 내가 장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사란 죽은 사람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 지낸 사람은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죽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장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3일을 놔두기도 하고 5일을 놔두기도 하고 어떤 곳은 일주일을 놔두기도 합니다. 왜죠? 혹시 살아날까 해서. 그러나 장사는 죽은 사람을 완전히 묻는 것입니다. 땅을 깊이 파고 그 속에 죽은 사람을 넣고 흙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구석구석 돌아가면서 꾹꾹 밟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흙더미를 수북하게 쌓아놓습니다. 왜죠? 이제는 살아도 못 나오게 하기 위함이지. 이제는 끝난 것입니다. 되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장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이 장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과거는 여전히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흔적이 습관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상처로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그 과거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없다입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된 사람은 이미 과거가 묻힌 사람입니다. 끝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옛날에 나는 이미 장사되어졌다고. 이미 나는 새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너는 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과거에 묶인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에 묶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의 삶은 내 실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알미, 이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도 죄의 유혹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의 권세는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한 자요, 죄를 이긴 자요, 세상의 모든 악과 유혹에서부터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만 가지고 지식만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내게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순간부터 작든 크든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요?
죄가 하나씩 끊어지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변화의 정도는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만, 그러나 우리 안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요, 틀림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우리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마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장사를 지낸 바, 우리도 그때 완전히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된 사람이라고 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내가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나는 이제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완전히 죽지 않은 사람입니다. 차라리 완전히 죽었으면 덜 무서울 텐데, 죽은 것 같은데 반만 죽어서 무슨 일만 생기면 눈을 허옇게 치켜뜨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아직 옛날 성격이 죽지 않아서 무슨 문제만 생기면 눈 허옇게 뜨고, 분노가 죽지 않아서 눈 치켜뜨고, 자존심이 죽지 않아서 눈 흘겨뜨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말은 세례를 받았고 세례 증서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세례의 의미와 자신을 부합시킬 때 비로소 진정한 세례를 받은 사람의 일과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세례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죄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내가 죽고, 겉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완전히 죽은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는 분들은 이날이 나의 장례식이요, 동시에 새로 태어난 날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이미 나는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나 아무개는 죽었습니다. 아무개라고 하지 말고 내 이름을 넣어야죠. 다시 내 이름을 넣어서 나 아무개는 죽었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죽은 사람이라니까요. 세 번째, 세례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의식이나 예식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이고 알리는 것이고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세례 예식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성도들과 교회 앞에서 선포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구원의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법적 자녀.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후사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상속받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례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영광스러운 예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나라를 상속받을 후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교회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나 이미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시고 소망과 겸손함으로 이 놀라운 믿음과 은혜와 복된 자리에 우리가 다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세례는 주님을 위하여서 일평생 헌신을 다짐하는
의식입니다.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세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서 누가 사시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전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는 보험은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당연히 천국에 가거나 세례를 받아서 당연히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한 엄숙한 책임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의 이 예식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열정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결단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면서 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어서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비로소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이요?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죄 가운데서 죽고 의와 더불어서 다시 사는 사람, 이것이 세례를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성도의 삶은 이전의 모습과 달라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그리고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우리가 받은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지 아시고 이제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자요,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서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으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승리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세상을 이겨내며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이루어 가시는 축복이 저는 오늘 예배하시고 세례에 임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